샬롬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겠느냐? 자기 자녀한테서이냐 아니면 남들한테서이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네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그 습관, 영적인 습관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베드로처럼 거기에 사시려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은, 그리고 기도하신 것은 산에서 내려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믿으려는 분들 가운데 기도원 자주 가세요. 귀한 일이에요. 자주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왜 많이 합니까? 그냥 거기 살려고요? 기도원에 살려고요? 부흥집회 살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집회 가서 은혜 받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산에서 내려와 집회 현장에서 나와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실현시키는 것, 그 기도를 실현시키는 것, 그 은혜를 힘입고 그 기도에 힘입어 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도 중요하고 말씀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삶에서 실현시키는 것,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늘 목회하면서 늘 그래요. 목사니까 많은 교우들이 봉사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늘 교회만 사는 것 마땅치 않다. 교회만 있지 말아라.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가서 사회로 돌아가서 그 믿음을 잘 실현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봉사하는 것이지 교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늘 드려요. 여러분,
그러니 참 믿는 사람들 바쁘지요. 기도도 해야지요. 봉사도 해야지요. 또 은혜도 받아야죠. 또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야지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변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우리의 최종 골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은혜 받는 순간을 귀히 여길 때 주님은 산 아래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니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 간질 가운데 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왔어요. 그러니 제자들 나름대로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으나 자, 예수님 안 계시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요. 이때가 기회다. 한번 실력 발휘할 찬스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겠지요. 짐작해 보건대 아마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슉슉 소리도 냈을 것이고요. 귀신아 물러가라도 했을 것이고요. 별 요란스러운 일도 다 해봤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아버지가 하소연해요. 당신 제자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 나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실 때는 정말 한심한 순간이죠. 예수님은 지금 얼마 지나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막다른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렇게 권능을 주어서 가르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한심한 자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입니다. 이 한심한 목사야,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참냐? 이 한심한 목사야,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 같아요. 이 한심한 목사야, 이 한심한 장로야, 이 한심한 집사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이 한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와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따로 물었다. 조용히 물었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믿음 없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도 어떤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봉사가 무슨 봉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믿음 없는 은혜가 무슨 은혜가 될 것이며 믿음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직분자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요. 주님은 종종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할 만한 믿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겨자씨, 작다는 의미의 대명사 아닙니까? 작고 또 작은 그런 믿음이라도 그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할 때에도 이렇게 절실히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항상 믿음이 필요하지만 더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일, 뭐 이런 일 교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회의를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획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쭉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염려스러워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웠으니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도 너무 염려가 크셔서 결국 그걸 끝끝내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때로는 저도 고집스럽게 일을 밀고 나가기도 했지요. 결과가 좋게 나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걸 왜 그렇게 그때 반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랄 대답을 해요. 너무나도 당당해서. 내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교회의 리더 정도 되면 어떻게 믿음이 없었다는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여러 차례. 여러분, 직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해요. 믿음이 없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결시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이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산을 못 옮겼어요. 저도요. 못할 일이 없다고는 못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예산도 없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도 없이 마구잡이로 믿음이라고 밀어붙이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모든 여건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문제가 발생할 것을 다 미리 짐작하고 다 대처해 놓고 철저하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획보다도 예산보다도 형편과 처지보다도 여러 가지 일어날 상황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21절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주님은 이런 상황, 이 한심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도무지 제자들에게 이 땅을 맡겨놓고 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의 고통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질병도요,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수를 가지고 또 예방해야 되고 국가에서 하는 시책도 잘 따라야 되고 철저히 계획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이러스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도, 여러분 어떤 회사 일도, 하나님의 사역도, 여러 가지 교회적인 일도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철저히 여러분 계산도 해야 되고요.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철저히 계획도 세워요. 철저히 조사도 해요. 근데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교회에 어떤 큰 일을 놓고도 열심히 연구도 하고 회의도 수십 번 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를 경우의 수를 조사해 놓고도 정작 필요한 것, 믿음은 없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것, 기도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잘 나오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인간적 생각에 매몰되어 있거나 인간적 수단이나 방법,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계획보다 어떤 인간적인 경험적 사실보다 더 필요한 것은 기도이며 더 절실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의 이 천국 같은 은혜의 체험,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체험의 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 받은 것,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왜 이 모양인지, 목사이면서도 왜 이 모양인지, 장로이면서 집사이면서 권사이면서 왜 이 모양인지, 믿음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를 믿음을 갖고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분주한 상황 속에 사시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라고, 귀한 믿음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현시켜 나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오늘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